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다가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하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잠시 얼마간 도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로 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과 또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말씀 보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둘람 굴이 등장을 하죠. 오늘 시편 57편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표제가 있는데 여기 표제에 있는 굴일이 바로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곧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얼마간 사울 왕을 피해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억울한 사람들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굴 속에 동굴 생활하고 숨어 지내던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고백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공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정도 길고 긴 세월 목숨을 건 탈출, 해외로 도망, 굴로 산으로 골짜기로 하여튼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약 10년 넘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바로 왕 즉위식을 하고 화려하게 거창하게 왕으로 쭉 가면 되는데 기름을 부으시고 10년 넘는 세월 고난의 세월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정말 그것이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10년 넘게 어떻게 보면 생고생, 왜 그런 고생을 했어야만 하나라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 세상 살 때 만사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쭉쭉 뻗어나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말 못하지만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연단, 시련이 각자에게 없지 않아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라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종종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1절 보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편 57편 1절에서 거듭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마디로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연거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10월 말마다 지내는데, 종교개혁주일의 세 가지 모토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죠. 거기에 은혜,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의 뜻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와 비슷한 말이 공짜라는 말인데, 공짜는 좀 너무 좀 가벼운 단어죠. 그래서 은혜 하면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거저로 주시는 귀한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기서 원어로, 은혜라는 원어가 헬라어로 헨이라고 해요. 이 뜻은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배를 짓게 만드시고 방주 만들고 그의 온 가족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는 그 한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요? 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야만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제 민수기 6장 25절에 아론의 축도라는 것이 있죠. 그 아론의 축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뭐를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아론도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의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으라 라고 예배 끝날 때 목사들이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것도 바로 그 축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시 좀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간절하게 다윗의 심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57편 1절 보시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께 피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재앙의 시기예요. 재앙의 날들이 연속되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저 아주 고요하게 묵상만 하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 오셔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몇몇 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 같아요. 막 방언하시고 또 이런저런 기도들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깊이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다윗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처지를 시편 57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마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이고 화살입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과 그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마치 사자 가운데 에워싸여 있다, 불 가운데 있다 라고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한마디로 뭐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사실 그렇죠. 나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골리앗 죽였습니다. 나라 건졌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이런저런 누명 씌워서 지금 다윗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억울해서 죽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웅덩이를 파는 그 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스스로 빠진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한자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네 마디 말로 하면은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악을 씨 뿌린 자는 악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을 위해 씨 뿌린 자는 선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보면은 결국 다윗을 무고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 이제 자업자득으로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오늘 시편 57편의 기도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11절 같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반복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다윗이 결심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벌써 많이 들으셨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바로 아둘람 굴에서 도망 다니면서 고난의 삶을 살 때 그때 노래한 시편, 그때 기도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억울한 처지, 오갈 데 없는 그런 정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드리는 기도가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굳은 의지, 굳은 결심을 말하죠. 우리가 때로 기도는 우리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어제 잠 거의 잘 못 잤어요. 막 자다 깨다 좀 피곤했는지 어제 좀 밤에 기도해야 한다고 커피를 또 한 잔 먹었더니 커피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하여튼 뭐 잠 잘 못 잤는데
그래도 뭐 또 새벽 되니까 또 알람하고 뭐 일어나고 또 뭐 의지가 있으니까 새벽을 깨워야지. 또 우리 귀한 분들 오시니까 또 새벽 일어나야지. 의지가 작동을 하니까 저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깨우는 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요? 우리의 굳은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몸이 또 일어나고 우리 발걸음이 또 움직여지고 또 나오면 또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들으면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이 기도처럼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놀라운 새벽 기도 시간 되시고 또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